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말씀을 하루하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소망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것을 베푸시면서 이 유월절의 본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임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기념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의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씩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은 바로 모든 장자를 멸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벌을 벗어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집안에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바로 그 피를 볼 때 이 재앙에서 넘어가서 멸하지 않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우리가 생명 얻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명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는지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제사장 자격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 사명이 신명기 1장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니까 너희들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처럼 값없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내시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성찬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앞부분의 것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 영역이 다르고 그 마지막 본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즉 죄를 담당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 때 이 구원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 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일을 다 경험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계시록 21장 3절로 4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말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고 무엇을 얻게 돼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걸 얻게 된다 그래요?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는 이기게 하심,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칼 되셔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신 사명 주심,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심을 보게 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유월절의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죄에서 완전한 구원, 승리를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역이 바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셨고 이 삶을 우리가 계속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천국의 확장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차분히 소개되고 있고 이것이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유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완성됐음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 성찬이 완성되었다는 걸 가르쳐 준과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유월절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부분은 우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즉 떡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고난을 얘기해요. 우리가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의 살이 찢기심을 얘기해요. 그의 살이 우리 대신에 고난 받으심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란 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를 흘리심이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으로 이제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찔 것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걸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고, 죽음, 생명에 대한 것은 이 피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앞서 우리가 13절만 봤는데 14절까지 마저 보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삼아서 매년 이것을 반복하면서 대대로 지켜서 이것을 경험한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서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었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련된 흠없는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흠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 자기 피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됨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우리 생명을 대신해 피 흘리심을, 생명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주는 소망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자,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은 내일 밤이면 돌아가십니다. 즉 다시는 유월절 이 절기를 다시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날이 있을 거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신 걸 통해서 언제라고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주는 소망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 성찬의 의미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음을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승리임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성찬이 주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소망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자는 방황하게 돼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방황하지 않고 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소망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26절에서처럼 그들이 찬미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소망이 있을 때 찬양은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0절인데 먼저 26절을 먼저 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마다 그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봐요? 그의 오실 때를 바라봐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해서 이 잔치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을 참여하라.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을 나누고 가르치고 계승하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우리의 승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의미와 다른 의미로 이것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성찬을 한다고 모여서 이 성찬을 먼저 할 수 있는 부자들이, 주인들이 먼저 와서 이것을 통해서 흥청망청 먹고 논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일반 성도들,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기념하고 소망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을 나누고 환경을 나누고 자기네들의 특권됨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더 연약해서 상처받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한 핑계로, 우리가 놀기 위한 핑계로 이 성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참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 이것을 준비하고 잘 전하고 있는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잘 나누고 있는가. 잘 나누고 있는가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준비하실 때 신적인 능력으로 미리 장소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이것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이것을 더 먼저 알게 된 사람, 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 이것을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사람, 앞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전하는 시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노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죄의 대속을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간, 하나님께 정죄받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라. 이것을 잘못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겁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약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그 목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소망 중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찬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가르쳐주면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성찬 안에서 참된 소망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를 할 것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이 찬양으로 넘치게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은혜 주심을 기뻐하고 이 은혜를 잘 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암송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소망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소망 속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소망 속에서 인내하며 찬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자,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소망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이루시고 소망을 갱신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중심에 두지 않아 흔들리는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고 소망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